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지만 먼저는 아플 때, 자녀들이 아프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부모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 같고 힘들지요. 아프니까 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잖아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그거 보면 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속상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어긋난 길로 갈 때 마치 철부지처럼 어긋난 길로 이리저리 헤매이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건강하기 바라고 또 음식 잘 섭취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좀 철들어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정말 흐뭇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음식도 잘 먹고 또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 보기만 해도 못한 것이죠. 내가 참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비록 내가 고생은 좀 하고 힘들어도 정말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이 병들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병든 상태로 신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영적인 양식,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세상에서 마치 불량식품과 같은 그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멸망의 길로, 거짓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오늘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여기서 치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는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병들었거든요. 병들었는데도 보통 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그게 더 큰 문제죠. 전에 문둥병이라 일컬었던, 요즘에는 한센시 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이 문둥병, 한센시 병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 사람이 이렇게 뭐에 찔리거나 꼬집으면 그래도 아픔을 느끼는 것, 감각이 있어야 이거 고치기가 쉬운데요. 감각이 없으면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이스라엘 족속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통칭해 사용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지었고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죄악이 스며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영적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서 노략질하며, 안팎으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양심이 무디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질병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 감각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산다, 그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각한 겁니다.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걸 몰라요.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도 충격과 같이 제 마음속에, 제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줄 알지만 내 자녀가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고. 아니,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저에게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데, 부모가 다 알고 있는데 버젓이 태연하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그들의 행위, 어떤 행위요? 거짓과 노략질과 탐욕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들이 그들을 둘러 애워싸고 있다.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휩싸여 있는지 그들을 다 둘러싸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환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히 들여다보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호세아를 보냈잖아요. 호세아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어긋날 길로 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리석은 자녀들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다시금 데려오기 위해서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것도 거짓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3절 말씀,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멘.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다 속이고 속고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부르신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없이 타락의 길로 부패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말이지요. 또한 이들은 끊임없이 악을 향하여서 한 발씩 더 내디뎌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아멘. 그들의 왕은, 지도자들은 오만한 자들과 악수한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도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지도자들이 좀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과 진짜를 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기도 거짓을 추구하기 때문에 백성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정말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7절에 나와 있죠.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병, 심각한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그 어느 때보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러한 문명의 기기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나요? 행복이 넘쳐 흐르나요? 아니에요. 더 외로워지고 더 고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인간관계는 복잡해지고 보이지 않는 담은 높아지고 미래는 불안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혼돈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끊임없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자, 보면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저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 방식을 찾아요. 세상적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찾아가서 혹은 애굽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까? 그들이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줄까? 세상 방식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리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먹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부분 함께 맡기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세상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진리 따라 생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 또 육적인 질병 우리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거짓과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세상 방식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조하솔 어린이 우리 조원빈 집사님, 박지선 집사님의 셋째 아들이 폐에 염증이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포무교 청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은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기준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오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영적으로 하나님이여 심각한 질병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치료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오직 진리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나시고 우리에게 좋은 영적 양식을 주시고 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호세아와 같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